네, 저희들은 매주마다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선교가 출발돼가지고 바울의 1차 선교, 그 다음에 바울의 15장까지 16장서부터 18장까지 2차 선교, 이제 3차 19장서부터 21장까지 3차 선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보면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참 맞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인생에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이 그런 문제 해결이나 뭐 무슨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 본문을 이 사도행전을 택해가지고 맨날 전도만 하는 것만 나오네. 예? 이게 정말 말씀이 뭔가 좀 맞지가 않는 거 아닌가? 근데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내게 맞지 않든지, 내가 말씀에 맞지 않든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든지.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가 전혀 말씀에 맞지,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늘 관심은 어찌됐든지 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들이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이 어떠한가? 물론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할까? 늘 마음에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경우를 보면은 다 자신의 어떤 문제 속에만 늘 갇혀 있는 사람들, 갇혀 있는 교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의 기초와 말씀의 기반을 두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찌됐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지금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 그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바울이 이 밀레도를 떠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렇게 제목을 전했는데 제목 그대로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 그 도중에서, 그 노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밀레도로부터 에베소 장로를 작별하고, 여기 보면은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구브로를 향하여 가고 그 다음에 두로에서 상륙했다. 그리고 그 두로에서 또 잠시 머무르다가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에 가기까지의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도를 우리가 잠깐 보면은 복잡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쪽에 밀레도가 있고 고스가 있습니다. 좀 확대할 수 있나요? 밀레도에서 고스, 로도, 바다랴. 예. 그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여기 구브로는 바로 키프로스, 지금의 키프로스를 지나서 두로에 도착하고 두로에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라까지. 예. 이렇게 지금 이제 그래서 이 가이사라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 있습니다. 이 지금 도중에 노상에 거쳐가는 과정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다가 거기서 거기 아닌가, 항해하려면 늘 배를 타고, 그 당시에는 육로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고스나 로도나 바다라나,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바꿔 타가지고 페니키아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레바논 지역을 말하는 거죠. 거기를 이제 가는 배를 타고 가서 이제 두로에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돌레마이, 가이사라 이렇게 이제 갔다는. 이런 배를 타고 가는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 길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가는 길과 인생과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있고 우리의 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거쳐야 될 곳이 있다 이거예요. 거쳐야 할 곳이. 네. 그래서 배가 여기 하루 머무르는 데도 있고 또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일주일 머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기에서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 쉴 수도 있는 거고 또 짐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두로 같은 지역에서 짐을 풀기 위해서 한 주간을 또 머무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한 곳에 또 잠깐 더 오래 머물 수 있고 또 그 다음 단계를 거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사도행전 21장에 우리가라고 말했을 때 이 우리가라고 말했을 때 그 우리는 바로 누가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 누가가 지금 같이 지금 동행하면서 누가는 의사인데 지금 바울이 가는 그 여행 가운데 선교 여행 가운데 같이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지금 이 말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가 이 지나가는 이 그 항구를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자세히. 그냥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 과정을 지금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의 신앙의 길에도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교회 들어와 가지고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거쳐야 될 과정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예배를 참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과거에는 제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단계가 거쳐야 될 단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죠. 기도하는 법을.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갑자기 어느 날 성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갓난아이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유년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어떤 얘기든지 그런 얘기죠. 지름길, 특별히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다. 뭐 다른 길은 지름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정으로 인도할 때 어디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주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지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모세 다 그냥 왕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13년 동안에는 혹독한 고난의 길을 겪었죠.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단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비극 가운데 세 가지 비극이 있다고 그래요. 세 가지 비극. 하나는 중년의 때에 병든 것입니다. 나이가 중년 때 병든 거, 그 비극이라고 그래요. 노년에 가난하게 된 거, 이 비극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찍이 출세한 거, 이것도 비극이라고 그래요. 일찍이 출세한 거, 일찍이 급제한 거. 과정과 이런 어떤 어려움들과 이런 것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가지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집합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그 환경을 보고 말씀을 포기하고 그들이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신앙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넘어서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거기서 죽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예? 그 전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논산 훈련소에 갔을 때에 로프로 말이죠. 로프로 이쪽 계곡에서 저쪽으로 타는 훈련, 그거 있어요. 타는 훈련. 로프 타고 계곡을 건너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조금 연습하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훈련병 때 그것을 이제 훈련 받으려고 갔더니 거기 있는 그것을 훈련시키는 조교가 고향이 어딘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 고향은 아름다운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는 순천이라 그랬더니 그 조교가 고향 사람이네. 고향 사람 반갑다고 너 열애, 너 빠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이 고생 안 하고 빠졌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훈련소 최종 시험을 보는데 진짜 거기는 이제 이 코스예요. 밑에 물론 안전 그물이 있지만 계곡과 계곡에다 줄을 얹어놓고 그걸 타는 건데요. 제가 빠졌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이거 그 밧줄을 타는데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원숭이 거꾸로 매달린 것처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빠진 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과정을 빼먹었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제 인생에 참 문제는 뭐냐면 제가요 고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고등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없어요. 그래서 검정고시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3년 공부해야 될 것을 공부를 못하니까 늘 뭐예요? 실력이 없어요, 사실은요. 예. 겉으로는 뻔질한데 그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늘 겪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배워야 될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일이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나는 지금 예배를 배우는 사람이야. 그럼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나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말이죠. 생략해버리면 안 돼요.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결탄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인생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처럼 그와 같은 비극이 닥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지금 이런 그 항구들을 거쳐서 두로에 이제 그가 도착을 했습니다. 두로에 도착을 하니까 두로에 상륙하니 이 3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라.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두로라는 것은 시로와 여러분 저기 시돈과 그 레바논에 있는 두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옛날에 항구 도시로서 무역 도시죠. 무역 도시. 예수님께서 이 두로를 이렇게 말씀에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은 두로를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그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두로를 인용하셨어요. 두로는 이방을 상징하거든요. 이방 사람들보다도 고라신과 베세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사람들이 더 강팍했다. 이것을 표현할 때 두로를 인용하셨어요. 주님이 권능과 능력을 고라신과 베세다 사람들 앞에서 행해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아. 차라리 이방 두로 사람들 앞에서 했더라면 그들은 회개가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 사람보다 더 강팍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로를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두로에서 그들이 머물렀어요. 제자들을 찾아 이레를 머물렀다. 그러니까 두로에서 이제 배가 짐을 풀기 위해서 두로에 일주일 동안을 머물러 동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의 짐을 노려놓는 한 주간 동안에 제자들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그곳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접대를 받고 그곳에서 지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이사라에 갔을 때도 여러분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러니까 가는 지역에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이런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나.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사마리아로 다 흩어졌을 때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전도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두로라는 이방 지역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교제해요. 또 가이사라에 갔을 때는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교제한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4절에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예수 믿는 형제들, 두로에서 많지는 않았죠. 처자들과 함께 많은 숫자는 아닌데 그곳에서 예배드렸던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형제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모이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잘 접대도 해주고 또 뭐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권면을 해줬다 이거예요. 권면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의 집에 이르렀을 때도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더러 그곳에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곳곳에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뭐예요? 서로 간에 아름답게 접대하고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권면해주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접대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성령으로 권면해주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행한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두셨습니까?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듣도록 권면을 받도록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들이 무릎을 꿇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별할 때 헤어질 때 그 형제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권면하다가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에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들이 뭐예요? 어떻게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36절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간에 성령의 권면도 하며 무릎 꿇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로? 유대인들은요, 서서 기도했어요, 서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해요. 세리도 서서 기도해요. 일반적으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를 보여주고 있죠. 또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무릎을 꿇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다는. 뭐 오늘날에는 다 이제 의자 시대가 돼가지고 뭐 식당이고 뭐고 다 의자고 교회도 다 의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무릎 꿇고 했어요. 무릎 꿇고. 근데 그것이 버릇이 들어가고 지금도 저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요. 나이가 들으면 무릎 꿇으면 관절에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한 지가 45년이 됐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돼요. 이건 뭐 하나의 제 이제 습관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무릎을 꿇든 서서 기도하든 간에 이 무릎 꿇는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늘날 사람들의 자세를 보면 너무 무례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내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내 신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만날 준비하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목욕제기 하잖아요. 매일같이 목욕제. 불교 아주 열심히 믿다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그 전에 알았는데요. 예수 믿는 거 게임도 안 되네 그러더라고요. 게임도 안 돼. 여러분, 오체투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오체투지? 예? 티베트의 라마성들이 이 성지순례 가서 하는 오체투지, 여러분 TV 보셨죠? 무릎 오고 손 여기 오고 무릎 오고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머리 닿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킬로를 가냐면 2,000킬로를 가요. 9개월을 가요. 저 미친 짓 아니야? 미친 짓이잖아요. 미친 짓이죠. 아니, 그래서 9개월을 가는 9개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온몸을 던져서 부처님께 나를 맡긴다라는 인사 방법이래요. 내 온몸을 던져서 부처님께 인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나의 교만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참회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2,000km를. 2,000km 아니라 정말 10km라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루에 그래서 4km, 많이 가면 8km 간대. 미친 짓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진리가 아닌 부처님에게 인사한다고 해서 인사하기 위해서 그런 태도와 자세로,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간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정말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오늘날 다 뭐예요? 교회가 구경하는 교회가 됐으면, 구경하는 교회가. 구경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으려고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졸려고 오시는 분이 계셔. 졸려고 내가 왔나?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이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무릎 꿇고, 목사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그런다면요,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지 않겠어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무릎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무릎을 항상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같이 기도해 줬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돌레마이에서 그들과 함께 하루 있다가 가이사라에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가이사라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8절 이하의 7집사 중인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났어요. 전도자 빌립이 가이사라에 살았네요. 이 빌립이 누굽니까? 여기 보면은 7집사 중 하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보시면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보시면 맨 처음에 초대교회 집사를 세울 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누구와? 빌립과. 스데반은 순교했죠. 그때 세운 빌립이라는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8장,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은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1절 13절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시몬도 믿고 침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랬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연히 이 빌립을 불러가지고 광야로 내려가라.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광야로 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40절 보면은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이르니라?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여기서 뭐예요?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래서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머물렀다. 그런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집사가 이 정도입니다. 집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우리가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집사가 이런 일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 날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에 빌립이 세워질 때, 집사로 세워질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보면 6장에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누구를 핍박한 겁니까? 빌립을 핍박한 거예요. 빌립을.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원수야. 빌립의 원수야. 그래서 빌립이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결국 가이사라에 왔는데 약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머무르고, 자기 집에 와서 머무르는 거예요. 이런 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집에 빌립의 집에 딸이 넷이 있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 날 머물다가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접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이 아가보는 이미 예루살렘에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던 예언자예요. 과거에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 아가보라는 또 선지자가 와가지고 예언자가 와가지고 또 다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경고를 주면서 이제는 아주 실감 있게 그 띠를 갖다가 수족을 묶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의 일행이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누가,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아리스다고 이런 믿음의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리고 드디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실감 있게 말하니까 그들마저도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위험해. 가지 말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위험의 경고를 안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게 바울이 고집이 세요? 성령께서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는 하지 않은 거죠.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바울은 이미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미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 것은 바울이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누구로 인해서 가는 겁니까, 지금? 어디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바울더러 말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형제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 이렇게 권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에게 나타나 주신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위험의 경고를 받고도 그것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죠. 하마스하고. 그렇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외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유대인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로 지금 돌아오는 건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뭐 평안한 일입니까? 그건 다. 그거 다 위험한 일이잖아요.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 위험한 일이니까 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간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그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아서 다 바친다는 거야. 그거 적당히 해요. 그렇게 바쳤다가 나중에 어떻게 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바쳐라 했다는 거야. 그리고 한다는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군이 들어와 가지고 분명히 자기를 찾았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피난 갈 수 있도록 배를 다 마련했어요. 위험하니까 피하시라고 목사님.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양떼를 버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붙잡혀서 순교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위험하고 어렵죠. 목회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르면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어려워. 그렇게 하지. 아니 미쳤다고 직장 두고 뭐가 있어? 그 길을 왜 가? 가지 말어. 그러나 바울은 왜 갑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갑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신의 엉뚱한 의견을 끝까지 권면을 받지 않고 고집스럽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고자 하는 동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렇게 말려도 가고자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믿음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자신의 용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무엇 때문인가? 복음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심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이런 경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산다, 이거 자체도 생각지도 않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어떤 면을 권면할 때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얘기해 줘 봐요. 금방 마음이 돌아섭니다. 금방 변해요. 금방 변해요. 내가 이번에 작정해가지고 내가 앞으로는 기도 생활하면서 살 거야,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 거야 결심했는데 금방 내 삶의 현장에 가보면은 금방 바꿔요.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결정장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정장애. 결정장애예요.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 둘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면 그 길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주께서 뭐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왔다 갔다 합니까? 불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가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결정하고, 이렇게 바울이 그 누구의 권면도 받지 않고 예루살렘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렇죠. 권면합니다. 말 안 들어요. 주님을 위해서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서 하느라고 말을 듣지 않는 경우예요. 여기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쳤지만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아유, 당신 뜻대로 해보시오, 이렇게 하고 마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신 뜻대로 해보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험난한 길,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역시 그렇죠. 주님도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질로 갈 때 베드로가 말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꼭 주변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것이 내 안에서 들릴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쉽게 타협하고 쉽게 돌아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믿음처럼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어제
우리 김상현 목사님 아들이 결혼했어요. 김상현 목사님 결혼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옛날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했을 때 그때 제자 삼았던 많은 형제들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한 10여 명이 왔어요. 뭐 오기는 이제 뭐 못 온 형제들도 있지만, 근데 참 제가 마음이 참 기쁨이 되는 것은 그때 제가 헌신해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와서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참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이렇게 결단 내리기를 잘했구나. 그때는 뭐가 뭔지를 몰랐지만 내 인생에 그래도 믿음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여러분, 복음에 내 생명을 걸만합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 복음에 내 생명을 걸만한가? 예수 믿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과연 내 생명을 투자할 만한가?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가? 어떻습니까? 정말 투자할 만한 거예요. 투자할 만.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지만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심지어는 성령께서도 그 위험을 경고하는 길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가기로 작정,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모든 것을 투자했던 이 바울의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